9절부터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인데요. 요한은 9절을 통해서 이제 9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봤던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을 했는데 특히 9절의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인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 기록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인자 되신 이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고 있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9절의 내용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 배경적인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소아시아 7 교회가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을 편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받게 된 이 편지는 어떤 특정인이 가장 권위 있는 요한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한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계시록의 내용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기록하라라고 보여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먼저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듣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성도들이 서로를 부르고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종과 그리고 신분을 초월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형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게 될 수진자된 아시아 7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형제다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은 그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나 역시 고난당하는 너희와 동일한 성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사도 아닙니까? 요한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을 보면 요한은 한 번도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 심지어 요한은 어떤 표현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그냥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정도로 표현했고요. 근데 요한 2서와 3서는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형제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형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를 사도다,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여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바울이나 베드로를 보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나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을 보면 사도다, 장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자기를 사도나 또는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장로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수신자든 성도들은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자기가 사도나
장로라고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 자기 직분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닮았기 때문이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권위를 주장하겠습니까? 그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나 역시 고난당하는 너희들과 동일한 성도다, 성도다. 그래서 너희 형제요 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죠. 주님이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셨듯이 요한 역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요한의 이 모습은 자기를 사도나 장로라고 주장하면서 표현하지 않는 이 요한의 모습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본받아야 될, 저를 비롯하여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나 누군데?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손수 당신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심지어 제자들의 발도 씻어줬잖아요. 유대인의 종은 절대 하지 않는 이방인 종이나 하는 그 비천한 그 노예들이나 하는 일도 주님이 기꺼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닮은 자로 요한은 기꺼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고난당하는 너희들과 똑같은 나도 성도다라고 너희 형제요 라고 소개한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리더십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리더십은요, 고함 질러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고함 지르면 리더십이 생기는 줄 알고 막 고함 지르는데, 여러분,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은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참여한 자, 즉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표현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은 필연적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죠.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나라를 소유한 자,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예수의 환난과 인내를 가진 자죠.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예수님의 환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는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당신의 환난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특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여 옥에 가두고 심지어 다메섹으로 도피한 성도들까지 잡아오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정오에 그 태양빛보다 강한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혹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당신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당신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당신의 고난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은 주님이 당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이 당신의 고난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그 현장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내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인정해 주시고, 당신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마치 주님이 몰라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당신이 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나라에 참여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나라에 참여한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 나라에 참여한 자는 필연적으로 예수의 환난과 참음으로 인내해야 될 자들이죠. 요한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 역시 이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죠. 이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이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 세계관, 논리,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를 거부한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이라는 나라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아요.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심지어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갈 때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또 불편한 삶을 살아가지만 장차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죠. 반드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로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단한 인내죠.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짐승을 상징하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삶이 참 불편합니다. 세상에서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 세상은 그런 우리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바로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죠.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과 함께 인내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든 예수 믿기 좋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오늘날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을 선교를 할 때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을 방문하고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하여 성도들을 향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참음이죠.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요한은 자기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동참한 자라는 이 표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동참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예수의 환난에 그들도 참여한 자들이고, 그들도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고, 그들 역시 지금 참음, 그 인내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참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나누어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반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나누면 고난이 경감이 돼요. 지금 요한이 나도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나도 그 고난에,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고난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혼자 갖고 있지 않고 서로에게 나누었습니다. 고난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나누는 것을 예수 믿는 증표로 여겼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나눌 때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표였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똑같은 성도를 만나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 청장년부 오늘 비빔밥 데이 해가지고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청장년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년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천장년 세대들이 여러분 다 겪었던 시간들이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육아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육아가. 남편분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요즘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아를 할 때 너무 지치고 힘든데, 함께 육아하면서 지치고 힘든 같은 성도를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죠. 그죠? 서로 위로가 돼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잔인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고난을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당하고 있구나. 심지어 나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있는 성도를 만나면 내가 위로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죠. 서로가 고난을 나눌 때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견디고 이길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서론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 7교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대해 타협하고 싶은 그런 도전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죠? 타협만 하면 편하게 사는데, 장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유혹을 인내하면서 견디는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고난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견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나도 너희 형제된 나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말했을 때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누가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요. 왜요? 누가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요한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박해 내가 안다. 그거 내가 당하는 환난이고 너희들이 나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난 내가 당하는 환난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환경에서 성도들이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고난을 나누는 겁니다. 고난 나눔이에요. 고난 나눔이에요. 교회가 구역 모임을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자신을 오픈하고 나누는 것은 바로 이 고난 나눔이죠. 고난 나눔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나눌 때 성도들은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고 믿음으로 인내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 모임 가셔야 돼요. 구역 모임 가셔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키워요. 한 명이 아니고 뭐 3명, 4명 자녀들 키워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 자녀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잖아요. 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이 위에 있는 모습이 뭐예요? 제가 이제 2아이를 키웠는데요. 셋째 딸이 태어나기 전에 2아이가 어릴 때 놀이터에 데려갔는데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은데 근데 좀 덩치 큰 아이하고 우리 큰애가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어요. 그랬는데요 동생이요 이야 하고 막 누구를 도우려고요? 형 도우려고. 여러분 자녀의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흐뭇하죠. 그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위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가 보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그 고난을 함께 나누어서 내가 짊어져주고 경감시키는 것,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어서 그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런 가족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역 모임 가셔야 돼요. 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요 그래서 서로의 이 고난 나눔을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으로 인내하고 세상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한 것을 통해서 증명하죠. 지금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반모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는 저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오늘날 에게해인데요. 저 에게해에는 섬이 한 3,000개 정도 된답니다.
3,000개 정도 되는 섬 가운데 하나인데 아주 작은 섬이고요. 또 암광과 바위투성이의 섬이에요. 사진을 또 가져왔는데요.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핸드폰 한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밤모섬 하면 저 사진도 나올 거고요. 예, 여러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 밤모섬의 크기는요, 길이가 16km, 너비가 10km 정도 되고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가장 가까운 소아시아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대략 한 9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했는데, 요한이 유배당한 것은 아마 AD 9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 이제 유배당했는데, 요한은 일시적 유배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AD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뒤를 이어서 네르바 황제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 AD 96년 네르바 황제가 이 밤모에 유배됐던 요한을 에베소로 돌아가도록 석방한 명령을 내려서 요한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유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종신 유배와 일시적 유배가 있었습니다. AD 140년경에 태어난 영지주의에 맞서서, 이단 사상이죠. 영지주의 사상에 맞서서 기독교 진리를 수호했던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이 밤모에서 석방된 이후에 트라야누스 황제 통치 때까지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통치 때까지 살았다. 만약에 이레나이우스의 이 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요한은 밤모섬에 잠시 유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되게 하셨는데,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 요한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진행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밤모섬에 유배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곳과 그 장소와 시간은 주님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는 바로 그런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 된 것도요,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방식, 그 환경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죠.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 장소와 그 환경과 그 시간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시지 않고, 그 시간과 장소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은 반드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세운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이 사명을 주었고, 사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했습니다. 요한도 이 사명 감당하다가 지금 반모에 유배당한 것이죠. 요한은 자기 육체의 형인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이 일을 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증인이셨듯이 예수를 따르는 요한 역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간다. 요한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해 있는 것이죠. 제가 교육자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끝까지 충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충성. 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 보여주신 그 끝까지 충성한 그 모습, 충성스러운 증인의 모습, 요한은 그대로 뒤따라 자기도 끝까지 충성하는 증인이 되어서 지금 반모에 유배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기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 대해서 약속을 기록해뒀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마지막인데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해라.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셔도요 하실 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절대 놓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생명의 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